이 말 엉덩이를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쇠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쇠파리는 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파리가 계속해서 말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링컨은 그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데 그 주인이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 파리를 쫓아내지 말라는,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파리가 저 말을 괴롭히야 이 늙은 말이 그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파리와 같이 우리가 쫓아내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과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또 힘든 문제가 또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그런 반복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무리 나를 곤란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와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겨내고 또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단이 주는 그 힘을, 사단이 주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곤란을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지혜로 그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풀어나감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질그릇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질그릇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은 이 질그릇은 모양도 볼품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연약해서 껴지기 쉬워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볼품없고 가치 없고 정말 이 무너지기 쉬운 이 그릇을 자기 자신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자기 자신에게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배로 비유하는 거예요. 보배로. 그러니까 자기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 보배 그리스도 복음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서 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아무 불품도 없고 연약하고 부러지기 좋은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귀한 질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지만 나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보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는 정말 너무 미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당장 버리시고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귀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끄꾸리즘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처음으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보배를 지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늘의 보배를 지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질그릇이 나옵니다. 이 질그릇은 약해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존재에 보배가 들어있으므로, 보배를 지니고 있으므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지만 우리에게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육체를 비유하기도 하고 또 전 인격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으로 빚어졌고 그리고 또 육체를 우리는 질그릇에 많이 비유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흙으로 빚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욥기도 욥기 10장 9절이나 욥기 33장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흙으로 빚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지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모양으로도 볼품없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또 약해서 이래 놔버리면 깨어져요. 또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 그릇에 이 바울은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서, 강조하는 것을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질그릇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배가 어떤 보배냐는 겁니다. 자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그 보배는 어떤 게라는 겁니다. 바로 먼저 첫 번째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역시 귀한 보배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다?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믿음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욕심내고 내 탐심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귀한 보배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보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8절 8절 앞쪽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포도 알잖아요.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쫙 누를 때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이래 막 쫓아오는 그런 상태를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다. 그런 상태를 우겨쌈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나를 싸도 그게 질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병사를 동원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장군들하고 좀 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면, 계획을 다 짜면 이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딱 짜버리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아람 군대가 처음에는 자기 중에 첩자가 있는가, 간자가 있는가,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란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뚜려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깨뚫려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계획을 짜도 엘리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부터 체포하자, 잡자 해서 바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그것도 밤에,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 밤에 둘러쌉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엘리사의 산이 보니까 엄청난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싸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지금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병사가 둘러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저 산의 눈을, 믿음의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의 눈을 밝혀줍니다. 믿음의 눈을 밝혀줘요. 믿음의 눈을 밝혀서 보니까 엄청난 천사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자들이 그게 둘러싸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움켜 싸도 우리는 그게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은 우겨쌈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 전도할 때도 많은 곳에 정말 고난과 죽음과 어떤 환난에 웅켜쌈을 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난이 예수로 말미암아 넘쳐나지만 나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서 더 넘쳐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고난이 많지만 예수께서 그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에 큰 은혜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위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 나오는데 어디에 도착하냐면 홍해 앞에 도착해요. 홍해 앞에도 막혀버렸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로도 물러갈 수도 없어요. 뒤로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애국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기 때문에, 추격해 오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처한 거예요. 이래 하지도 못하고 저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것에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못된 것에, 정말 힘든 곳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답답한 일을 만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또 전도하면서 답답한 일들을 참 많이 당해요. 많이 만나요. 한 번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옵니다.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이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답답한 것은요, 이 거짓 사도에 자기가 세웠던 그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 자기가 가르쳤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 거짓 사도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따지면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어디에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해서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대항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켜서 바울에게 대항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요, 바울은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믿음으로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어떤 것도 다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초대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나아갑니다. 성장을 하고 나가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체포해 옵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체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이 공회원들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을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도들 생각해보세요. 성령 받았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자기 몸에 불이 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픔이 낫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뜨거운 성령 충만해서 달려가는데, 전하기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 협박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하니까 이 사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말이나 하나님의 말 누가 더 중요하나 그것을 알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오직 듣고 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협박 속에, 대적들의 협박 속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래 살다 보면 그런 협박이 올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답답하면 분명히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요 시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기서 낙심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림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앞쪽에 보면 성도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바울은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많은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매를 맞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만나면 40에 하나 감하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5번. 태장도 3번이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로 통해서도 맞는 거예요. 돌을.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박해를 받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해 강을 통해서도 강을 지나가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고 그를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요 활활 타오를 때 막대기로 딱 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꽃이 팍 튀어서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불꽃을 피어나갑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단이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와 성도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니까 성장해 가니까 이 산헤드림 공회에서 어떤 것을 발표하냐면 박해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전도하지도 못하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만나놓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 막 흩어져요. 그런데요, 그 흩어진 성도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흩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끄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끄꾸리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끄꾸리틈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죄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대적들이 밀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끄꾸리틈은 어떤 끄꾸리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죄에 빠져서 허이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져서 허이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이적거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또 대적들에게 넘어져서 허이적거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을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끄꾸리틈을 당해도 우리는 언제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요 참 끄꾸리틈도 참 많이 당했어요. 이 처음으로 하면 바울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다 이래 완성하고 나왔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로 던집니다. 돌로 많은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바울이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요.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생각해서 이 바울을 시외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울이 끄꾸리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끄꾸리틈을 당할 수가 있어요. 끄꾸리틈을.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대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서대반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언론 기관이에요. 최고의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내들임이 서대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기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서대반을 쳐 죽입니다. 서대반은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요, 순교를 당하면서 그는 자기 영혼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에게 맡기면서 또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탓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대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 성경은 그를 망했다,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합니다. 누구의 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순교를 당해도, 육적인 생명을 잃어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끄꾸리 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끄꾸리 틈을 당할더라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절대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또 미워하고 그들을 정오해서 저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보면 같이 미워하고 같이 다투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줘야 되지. 그를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 저주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순결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좋지 못한 것을 품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데도 그 상대방에게 내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저주의 마음, 원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든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자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힌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한데도 그 사람들에게 대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욱더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성도인데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속에 악한 마음을 품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란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꺾을 틈을 당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하는 곤란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용서하기.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또 그 사람도요 구원받을 자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귀한 보배가 간직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정말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사랑과 성령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성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